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해서 이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부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의 집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주보에 나오는 금주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한다고 하면 지난 주간에 이미 이것을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가운데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에 들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보물을 찾은 것처럼, 보물지도의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두 나무의 비유는 하나는 유대 민족의 형편을 그대로 나타내는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원고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 같이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두 나무, 오늘 아침에는 두 나무, 그 나무 하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면은 유다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한 나무를 앞으로 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그 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무,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를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의 땅과 사람이 거주하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히스나무라고 하는데 일반 성경의 번역에는 떨기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 근데 킹제임스 번역은 원본을 중요시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에서 올바로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 그대로 히스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떨기나무는, 그 히스나무가 뭐냐고 찾아보니까 떨기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떨기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를 때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attention,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싹 가서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하실 때, 그때 그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거기는 영어를 보니까 부시로 표현이 있더라. 부시는 이런 숲, 이런 경상도 말하면 이렇게 약간 덩굴진, 넝쿨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목으로 또 어떤 표현을 하긴 하는데, 관목은 뭐냐면 앵두나무 뭐 이런 작은, 이렇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나무를 이제 관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히스나무는 어떤 데냐, 아주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 더 이상 크지도 않고 그냥 가시만 남고 그냥 잎사귀만 악세가지고 볼품도 없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떨기나무가 어떤 거냐 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것과 몇 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뭐 마카로니 뭐 웨스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막에 그 장고가 딱 이렇게 나타났었을 때 사막에 이런 넝쿨이 바람이 일렁일렁 굴러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붓이요.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 떨기나무. 이 나무는 어디에 자라면 사막에 자라는 거예요. 소금기가 있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아주 환경이 좋지 않는 자라는 볼품없는 나무가 히스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히스나무라고 그랬어요. 여기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좋은 일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그랬잖아요. 저 사람 이제 살만하니까 병에 걸렸네, 또 죽었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히스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좋은 날을 희망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인물이 좋아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걸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뭐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제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가 우리 윤상선 형제, 우리 석종호 형제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틀 전에 이제 퇴원을 했다고 그러면서 통원을 한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또 옛 믿음을 회복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교회 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럴 때 더욱 철저한 관계를 맺고, 의사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전황을 했더니 전화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같이 마음이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또 그 전에 그 캠프 준비를 하면서 옛날 캠프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석종호, 윤상선 뭐 이런 친구들이 머리 동이고 그게 막 열심히 일하는 사진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이 아직 젊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윤산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과 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올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땅에 거하리라. 뭔 말입니까? 소금기가 있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아주 척박한 곳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심겨져 있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유다민족이 그 사이에 주위에 사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 이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다민족도 타락을 해가지고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평지에 있는 약한 산이든지 그 산에다 전부 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주 음탕하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거기에 사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히스나무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저 가스떨기나무 정도 뿌리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자라다가 거기에 말라가지고 그냥 뚝 부러져가지고 바람에 이리 굴러댕기고 저리 굴러댕기는 그런 나무의 신세의 꼴이 된다라고 하는 유다민족과 유다민족 속에 있는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히스나무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토양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가 거기서 올바르게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 속에서 그 영적인 토양을 생각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토양을 갖지, 그런 성향을 갖지 못하고 그런 안목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어느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을 찾아 헤매다가 보면 정정 영적인 척박한 곳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척박한 곳에 있다가 보면 히스나무처럼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그 나무가 약하니까 바람에 부러져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는 그러한 나무로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2600년 전에 쓰여진 2400년 전에 쓰여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척박한 곳은 아닌지, 척박한 곳은 아닌지, 내가 영적인 척박한 곳을 만들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척박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어떤 걸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간과하거나 영적인 것을 버리거나 내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이죠. 히스나무가 유다 왕국이 히스나무 신세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척박한 상태에 심겨진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책임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 심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면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를 신뢰하며 주는 소망으로 심은 사람은 복이 나니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두 나무라 그랬죠. 그 반면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로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에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소망적이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싱싱하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철학적일 수 있지만 항상 철학자는 밤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인상을 찌그리고 있고 뭐 맨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뭐 그렇게 좋을 것이 있겠어요?
이 강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뭄이 와도 어지간한 가뭄은 끄떡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에 단 이렇게 숫자가 몇천 명이 모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참 배경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잡힌 바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과 사로잡힌 바가 돼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영적인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잎사귀가 푸르고 어지간한 가뭄에는 끄떡도 없고 어지간한 시련에도 끄떡 없고 어지간한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으로 뿌리를 뻗어서 거기서부터 물기를 뽑아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8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그 다음 째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Produce, product, 계속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내가 있어서 이 지구에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잎사귀가 푸르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쭉 나오다가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냐 말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늘 이를 누가 알리요? 옛날 버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왜 여기서 열매를 맺고 건강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극도로
사악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그와 같은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악하고 부패했다.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려고 하면 철저히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악한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나는 죄인이며 이렇게 참으로 부패한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좀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나 정도만 된다 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이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템테이션 한다는 게 아니고, 유혹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참믿음인가 진정인가 하는 것을 시험한다는 뜻으로 시험입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들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알고 내 스스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철저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런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이가 푸르고 건강하고 세상에 어디 가는 시래는 끄떡하지 않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건강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매달리지 않고는 영적인 열매가 맺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민족을 상대로 해서 두 나무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떨기나무, 히스나무, 그저 가시덩굴처럼 조그만 나무가 되어서 그냥 자랄 수 없는 토양. 한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건강하고 푸르고 어떤 가뭄에도 잘 견디고 그 가뭄이 견딜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 열매 맺을 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가? 어떤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양,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는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양을 가꾸고 있는가? 그런 토양에 가까운 그런 개선을 하고 있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점점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게 고민 아닙니까? 지금 중국하고 몽골 그쪽에 해마다 사막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나무를 그쪽에서 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막화가 되면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주위가 지금 점점 사막화, 영적인 토양이 소금기가 있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데 내 혼자만 뭐 어떻게 독야청청할 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얘기하고 이럴 때는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운명적인 논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 유대 나라를 향하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내 말씀을 붙들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막화가 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지 오래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푸르른 동산이 아니라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지 않는지 내 주의와 내 형편과 내가 하루를 쓰는 시간과 한 주간을 쓰는 시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육신으로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노력과 그와 같은 환경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가? 나는요, 수요일날 예배도 우리 김 부목사가 수요일 저녁마다 설교를 하는데 아주 내용이 좋아요. 내가 들어도 다 그렇겠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도 큰 은혜가 된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는 분만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왔구나. 누구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조금만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맨 번째 남은 사람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시험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맞다를 생각하지요. 우리 성희, 예린이, 에미도 수요일 저녁에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맞달한테 얘기해, 아빠 마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아주 설교 들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평생 목사 딸로서 우리 교회 40여 년 동안 나오고 피아노 반주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전도를 잘해요. 우리 재영이가 어제도 2명이나 데리고 와서 2명 데리고 왔는가 3명 데리고 왔는가. 저는 수요일 날도 어떤 분도 물론 직장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그러면 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워 사는 이야기죠. 안타까워 사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내가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나무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냇가에다가 그거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나를 바꿔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무슨 수로 바꿉니까? 그럴 때 하나님 바꾸면요, 하나님이 아주 특수한 방법을 쓰십니다. 놀라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작하고 들으세요. 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놀래 자빠질까 봐 말을 안 합니다만, 충족요법을 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절한 사람들 일으킬 때 여러분 뭘 합니까? 전기 충격기를 뭐 몇만 볼트인가 뭔가 그렇다더라고요. 하면 팍 하면 심장마비 걸렸던 사람도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12번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성경 주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살피시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잠깐 1시간 예배하고 막 살면서 내가 무슨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뭐 마치 뭐 하나를 알려주면 저는 10개를 압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개를 배우면 한 개를 순종했을 때 한 개 만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로또도 아니고 복권도 아니고요.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풍성해서 어지간한 가뭄에도 끄떡지 않고 어지간한 시련에도 끄떡하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단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